오늘 시편 9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표정이 좋은 사람이에요. 표정이 좋은 사람은 의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굳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막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민망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오면서 하는 일이 꼭 있어요. 그건 제 아들들의 얼굴을 쓸어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작은 아들 얼굴 한번, 큰 아들 얼굴 한번 쓸어보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이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아빠가 한번 쓱 얼굴을 쓸어주는 게 이 아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대할 때 그 느낌이 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말로 정말 현란한 수식어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도 실은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찬양을 해야 되나? 왜 굳이 이걸 말로 옮겨야 되나? 왜 이걸 노래로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피조물에게 없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표현력이에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표현하면서 그 마음에 진실함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들, 특히 저희 부산 분들은 무슨 말로 해야 되나? 굳이 뭐 해약하나? 그냥 오가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가는 정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중한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마음속으로 깊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게 먼저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부분이 굉장히 커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홀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대그룹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냐, 대그룹 예배가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열려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함께하는 회중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운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데,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어제부터죠, 계속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우리가 성가대도 아니고 우리가 찬양팀도 아니고 왜 맨날 찬양하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내가 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탐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간구가 먼저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조금씩은 내 입으로 표현하고 내가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우리는 충분히 전이해를 가지고 이 시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편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깊이를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겉만 훑다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깊이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이 시편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깊은 고민과 깊은 탐구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깊은 내면의 고민과 탐구의 결과물은 반드시 외면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깊이와 외면의 넓이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열려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이 시편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일단 1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먼저 와닿지 않는 게 두 가지나 있죠. 첫 번째, 노래하라. 나 노래 못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난 옛 노래가 좋은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꼭 찬양 인도자들이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는 노래를 하면 그부터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리고는 저것들은 맨날 새 노래로 찬양하지. 난 새 노래 모르는데, 나는 세대가 안 맞는데 찬양 예배 나오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새 노래로 계속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면 참 성경 읽기 힘들어요.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죽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위인전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과거만 이야기하면 돼요. 했던 얘기를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도 예배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조부나 증조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새 이야기는 없어요.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추도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가 돌 좀 지난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보셨습니까? 그 할아버지는요, 절대로 그 아이의 일주일 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어부바 아부바 끝까까라고 했어. 어제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어부바 아부바 끝까까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도 모르겠는데 그분은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아이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아이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기뻐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요? 그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 아이가 뒤집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오늘 날 보고 웃었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일을 해요. 계속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춤을 추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칭찬과 새로운 것으로 뭔가 기능을 개발해서요, 새로운 재롱을 부립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감정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사람도 그럴진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새롭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구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간 올드 패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논할 때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르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계속해서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를 내가 따라 불러야 되는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내 내면의 갈망으로 노래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올해 처음 나온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차라리 모르는 노래 부르는 건 쉬워요. 차라리 모르는 노래는 그냥 따라 부르면 돼요. 따라 부르다 안 되면 가사만 읽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나간 옛 노래를, 나온 지 한참도 된 옛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똑같은 18번을 1생 동안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아는 노래니까, 늘 부르던 노래니까 그냥 흥얼거리는 옛 마음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지금도 그 노래가 새로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방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면 꼭 여쭤봅니다. 무슨 찬양 할까요? 그러면 꼭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그럼 아니에요. 이 가정에 왔으니까 이 가정의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이제 뭐 하나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찬양들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창조적인 분은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요. 제일 많이 고르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제일 많이 고르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301장을 어떤 날은 신방 가서 5번, 6번씩 부르거든요. 그런데 가정마다 달라요. 똑같은 찬양을, 똑같은 가사를, 똑같은 음을 부르는데 가정마다 달라요. 참 희한해요. 그 찬양을 고르는 마음이 다르고, 그 찬양에 대한 고백이 다르고, 그 찬양을 내가 지금 이 신방에, 지금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귀한 신방을 하는데 이 찬양을 고를 때의 마음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고생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그 아픔이 묻어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 위기를 넘어온 지금의 기쁜 마음이 묻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마음들이 담아내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몇 번을 불러도 각 가정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걸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의 내공에 놀라요. 여러분, 그 찬양은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놀라실걸요. 이 찬양을 어떻게 새롭게 부르지? 똑같은 가사, 똑같은 의미인데 전혀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도 신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뉴 브랜드입니다. 뉴 브랜드. 지나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새롭게 불어오고 있는 유행이시고 새로운 열풍입니다. 그 하나님, 매번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노래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그런데 누가요? 온 땅이요. 온 땅아. 자, 그러니까 이 찬양의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예외는 없어요.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께 노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노래할 수 없는 상처받은 내 마음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금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남들은 찬양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요. 남들은 찬양하는데 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찬양이 안 된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 시간에 왜 실패하는가? 찬양이 안 되면 짜증을 내요. 찬양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요. 아, 왜 이런 곡을 부르지? 왜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손을 들고 난리지? 왜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아니, 왜 이 노래는
2번 불렀는데 왜 3번 더 불러? 이러면서 짜증을 막 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분들,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예배를 얼마나 어렵게 들었습니까? 지금도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99절짜리가 있답니다. 99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5절짜리만 나와도 짜증나시잖아요. 뭔 찬양이 이렇게 길어? 6절짜리 부르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6절짜리는 주일 예배 때 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99절짜리가 있어요. 더 재밌는 건 그걸 부르고 나잖아요. 아, 여러분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러는 거예요. 99절짜리를 한 번만 부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2번. 은혜 받으면 3번. 정말 흥분하면 여러분 99절짜리를 여러분 그럼 밤샘 자는 거 아니에요? 밤을 새도 좋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만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게 몇 절짜리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99절짜리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뭐 예배 시간 3시간, 4시간 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 가라도 그래도 안 간대요.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집에 안 가고 계속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예배가 너무 흔하고 예배가 너무 자연스럽고 예배가 너무 남발되는 개념이 있어서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 자체가 별로 귀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2절로 가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는 노래하는 비밀이 나와요. 노래하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송축하는 것이다. 송축이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기를 원할까요? 나의 행적을 노래하기를 원해요. 자기 자랑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한테 자기 자랑하라고 그러면 정말 몇 시간도 모자랍니다. 하루 종일 기쁘게 노래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송축이란 뭐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자, 그것을 송축이 1대1의 관계라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1대 다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맺어졌던 그 송축의 관계를 이제는 전파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건요. 내 마음은 안 열렸는데 듣는 사람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해 한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찬양이 너무 와닿지 않아요. 나는 너무 딱딱하고 나는 너무나 열리지 않고 완고한 찬양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CCM 가수들, 복음성가 가수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같이 어떤 간증이냐? 나는 오늘 너무나 이 찬양을 의미 없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듣는 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뜨겁게 만납니다. 언제? 매번. 그 경험은 저도 해요. 설교자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어지세요? 설교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설교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냉랭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반대로 저는 너무 설교가 안 풀려서 은혜가 안 돼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입이 열려요. 그래야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그 찬양으로 마음이 열려요. 열리되 확 열려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만도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 찬양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나도 기뻐지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 마음도 기뻐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공적인 행위입니다. 노래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게 아니라 아니요, 굉장히 공적인 행위고요. 그것은 굉장히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아는 찬양은 알아서 뜨겁게 하시고요. 모르는 찬양은 모르니까 뜨겁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내 주위 사람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이제 노란색 드시고 연결합니다. 자, 1절에 노래할지어다 나왔죠.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2절에 송축하며 나왔죠. 그리고 맨 끝에 2절 맨 끝에 전파할지어다 나왔죠. 그리고 3절에 맨 끝에 선포할지어다 나왔어요. 연결해 보세요. 노래할지어다,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 꿇는 송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 마음을 문을 여는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송축이고 전파고 선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경외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 땅에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 지극히 찬양받을 만큼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양이고 이 찬양 가운데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을 온통 가득 차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는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열리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영어로 God에 S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면 잡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들을 보셨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우상은 우상일수록 크게 지어놨어요. 우상일수록 위험이 있어요. 우상일수록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막 만들어 치장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대 근동에 형체가 없는 신은 없어요. 형체가 크면 클수록 위대하게 보이고요. 그 질감과 재질이 좋은 걸 쓸수록 더 커 보여요. 더 위험이 있어 보여요. 모든 신들이. 그래서 모든 우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예 형체가 없는 신이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은 이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충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우상의 신상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신보다 커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신상보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늘을 지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당시에는 하늘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늘이 신중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도 신중의 신이라는 하늘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째냐 이걸 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신들과 잡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요. 신상이 없는데요.
어떠한 위험이 있는 어떠한 존귀가 가득한 신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귀와 위험이 있어요? 바로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는 때를 정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찬양을 하세요. 하루 종일 찬양하세요. 여러분 입에 둘 수 있는 찬양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꼭 성가대에 설 때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읊조리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그 찬양이 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기분 나쁜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요 쉬지 말고 찬양하시면 돼요. 쉬지 말고 찬양하면 하루 종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를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그의 존귀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우리 이 땅을 점점점 채워나가셔서 그 어떤 신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삶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복된 하루,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래 잘 못합니다. 우리는 찬양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를 저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새로워서 저희들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부른 찬양도 20년 부른 찬양도 아니 내 평생 불러온 찬양도 새로운 노래로 드리는 그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로운 열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담은 복된 새 찬양,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릎 꿇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웃에게 나누고 내 가족과 나누고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거룩한 공적인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을 찬양으로 열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내 속에 깊이 있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능력을 받는 거룩한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변화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온 땅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저희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의미 없는 하루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지으신 주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